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104년 전에 있었던 그 3.1운동을 기념하고 또 그 기념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애국가도 부르고 태극기도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이 3.1절 기념 예배가 사실은요 굉장히 진절머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라온 교회,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자라온 교회, 또 목사로서 받았던 교회들이요 다 이 3.1운동과 관련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리고 또 세례받고 그리고 자란 교회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역사적인 교과서에도 나오는 교회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그 지역에 아주 대대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마을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가지고 3명의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섬겼던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인데요, 그 교회는요 민족 대표 33명 중에 4명이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헤이그 밀사로 가서 자결했던 이준 열사는 그 교회 청년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 청년부를 맡았어요. 이렇듯 저의 목회 여정, 저희 인생 속에서 이 3.1절 기념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 할 때마다 처음 드릴 때는 좋았는데 드리면 드릴수록 참 힘들어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 와서 이민 와서 보니까 그 역사와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오기 전까지는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이 3.1절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3.1운동을 떠올리면은 아주 훌륭한 역사이죠. 그리고 훌륭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독립운동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노랑머리 미국인 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호머 헐버트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1863년 1월 26일 버몬트의 뉴헤이븐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그랬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컬리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해 보다가 하고 있던 그 학업을 그만두고 조선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증기선을 타고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조선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증기선을 타고 가는 도중에 그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심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는 조선에 도착해가지고 조선의 근대식 학교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배제학당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어와 역사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죠. 아리랑. 이 아리랑에 대한 이 서양 악보에 대한 이 악보를 그린 사람이 바로 이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헐버트라는 사람은요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한국에 있는 민중들이요 아주 소중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한글이었어요. 한글이 정말 신기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한글을, 당시의 조선 사람들은 한글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우수성을 당시의 민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이 한글 교과서인 삼인필지, 여기 보면 보이죠? 삼인필지를 저술했다라고 합니다. 이 교과서에 남긴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양반, 상놈 구별하지 않고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자유와 평등에 대해 쓰여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어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된 책이며, 그랬 또한 이 책은 기독교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909년에 일본이 이 3인 필지가 너무나도 자극적이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지해서 더 이상 인쇄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더 이상 출판이 되지 않았지만 그 책에 담긴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한글학자로 유명한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게 대마도로 돌려달라고 70여 차례나 성명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청년 시절에 배웠던 이 삼일필지라는 이 교과서에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을사조약, 을사늑약으로 강제로 국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 땅에는 많은 선교사들을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이런 데서 보냈는데 그들을 파송한 선교사들의 교단에서 이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게 된다면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너희들은 복음만 전하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침묵하여라 라는 그런 암묵적인 명령이 선교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자 헐버트 선교사는요, 어떠한 위기에 어떻게 위기에 처한 이 한국인들을 수수방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가, 참 선교는 고통받는 한국인을 돕는 것이며 진실한 애국심과 참된 신앙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알겠지만 한국 조선 땅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그 선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본국으로 소환 요청을 받던가 아니면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이 헐버트 선교사는요, 그 명령에 불응하고 조선의 독립을 돕는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사실 이 헐버트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리고 또 장로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교단에서 요청했던 그런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895년 이 명성황후죠. 조선의 마지막 왕의 아내였던 이 명성황후가 일본의 깡패들에 의해서, 건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것이죠. 그때 친일파들로부터 고종 황제를 짓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권총을 차고 고종의 침전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종의 침전을 지켰던 선교사 역시 이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일본인 사업가들이요, 이제 조선 사람들의 땅을요 몰수하기 위해서 행포를 부릴 때 어떠한 선교사들도요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하거나 맞서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헐버트 선교사는요, 국내외 언론에 일본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고통받는 조선인들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 유일하게 저항했던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갈 무렵 고종 황제는 이 헐버트 선교사를 통하여서 조선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과 미국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 영어로 하면은 테프트 가스라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그것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필리핀을 정복하는 것을, 식민지 삼는 것을 승인해주고, 그리고 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서로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헐버트 선교사는요, 고종의 밀사로 미국에 왔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조선 땅으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7년 해방이 될 때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요, 독립운동을 하는 서재필과 또 이승만을 도왔습니다. 1907년 7월 20일자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헐버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결코 한국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자유를 뺏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서구 언론에 소개되는 이 그린피스라는 단체에서 만든 잡지에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코리안 피그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피그미는 뭐죠? 아프리카에 있는 키가 작은 원주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요, 아프리카의 노예로 끌려온 그 피그미 쪽과 같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헐버트 선교사는 그거에 분노하게 되어서 조선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선 사람들의 위대성, 그리고 또 한국 문화의 위대성을 당시에 알리며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서 여러 군데의 강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뒤에서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녔던 이 다트먼트 대학에 가보면요, 졸업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한 졸업 후 신상 기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7천만 한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으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찌됐든지 그러한 행동은 값어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1945년 드디어 한국이 조선이 광복을 맞게 되자 이 헐버트 선교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정의와 자비와 인도주의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1949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 헐버트 선교사를요 국빈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AP통신의 기자가 이 헐버트 선교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조선 땅에 갑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헐버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Westminster Abbey.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을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에 귀족들과 왕들이 묻히는 그러한 사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묻혀가지고 영광을 차지하며, 그리고 또한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토록 헌신했고 독립을 위해서 도왔던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갔을 때와 똑같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조선을 향해 떠났고 1945년 8월 5일 한국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서 한국에 있는 그가 원한 대로 양화진에 있는 이 선교사 무역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3.1절에 우리나라 출신의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왜 이 헐버트 선교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요? 그리고 이 헐버트 선교사는요, 왜 그토록 한국을 사랑했을까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듯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의를 외쳤던 노랑머리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으로 인해서 외친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하여서 자유를 선포하며 그들의 눈먼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헐버트 선교사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삶은, 그가 조선을 위하여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요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무엇인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였죠?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의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엔 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다 율법학자는 율법에 있는 핵심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가장 핵심을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정확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는요 예수님께 또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냐? 예수님이 자신의 의도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29절에 보면 그 율법학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에게 옳게 보이려고, 이 옳게 보이려고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의롭게, 의롭게, 그리고 또한 맞게, 정확하게 라는 해석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학자가 자신이 정의롭게, 옳게, 의롭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은 대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말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에 속에 깔려있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선생님, 나는 이미 율법학자고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나는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질문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아직 영생을 얻은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의 입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참 이웃이 왜 사마리아인이어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율법학자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라는 의도로 진정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의 범위는 상당히 좁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학자에게 이웃의 범위는 오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할례받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역시도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의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학자는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인 것 같지만 자신의 동족들에게만, 선한 이웃에게만, 그리고 또한 율법 아래 있고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좋은 이웃이었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멸하는 그러한 좁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서 정말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래도 또 반면에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죠. 율법학자는요, 자신이 똑똑하고 선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이웃을 잘 섬긴다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정으로 영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이웃과 관계를 구분짓는 그 경계 구분짓는 그의 사고관에게 있어서 사고관에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해 그어두었던 그러한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던 것이죠. 유대인만을 사랑하고 할례받은 사람들만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며 일단 모든 사람이 그에게 이웃이며 모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또한 진정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인가? Freedom for me, 나를 위한 자유는 고갈됩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자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freedom from I, 나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듯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사고관과 나 중심의, 자신의 민족 중심의 이 세계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고통받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영생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면 죽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랑머리 미국인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일본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조선을 사랑했던 이유입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까봐, 본국으로부터 복귀 명령이 들어올까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같이 눈물을 흘렸고 투쟁했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1운동은요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정신입니다. 일본의 무차별적인 폭력 앞에서 비폭력으로 저항했고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폭력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1운동은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흑인 해방 운동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요 무차별적인 폭력과 약탈에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조선 땅의 기독교 인구는요 1%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1%밖에 기독교인들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가장 많이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이요,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 선교사의 증언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많은 조선인들,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3.1운동을 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살인을 저질렀거나 강도질을 했거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흉악하고 무서울까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때로는 냉대를 받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마지막에는 그 흉악범들을 전도하며 회개케 하였다라는 것이죠. 감옥을 변화시킨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극악무도하게 조선인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1%밖에 되지 않았던 조선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3.1운동 이후에 가장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라에 해방이 찾아온 것 아니에요. 해방이 바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변화가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정신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가 바로 이 3.1운동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3.1운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국가적인 행사이고 그리고 또한 3.1절 하면은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3.1운동의 정신 가운데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3.1절 운동이 참 대단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한 조선 땅에 와서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며 평생 조선 땅의 독립을 위해 외쳤던 호머 설버트 선교사, 율법학자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 이 세 사람 중에 진정으로 이 강도 만난 자, 이 고통당한 자들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해하죠. 그렇다면은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와 같이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넘어온 이민자들,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하여서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건너온 난민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총을 들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튀르키예의 국민들, 시리아의 국민들,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입술이 되어줘야 하며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3.1운동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요, 이 3.1운동의 정신, 기독교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요, 우리의 주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위를 들어보게 되면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외롭고 힘들며 정말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안타깝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나의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수한 아름다운 전통을 가졌다라고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과 3.1운동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품었던 이 3.1운동의 정신을 마음 가운데 품고 3.1운동 깊숙이 있었던 그 기독교 정신, 그것을 품으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나라를 넘어서 나아가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진정으로 영생을 사는 비결을 알려주었듯이 우리는 그 영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민족주의를 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참된 이웃으로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강도 만나 괴로워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도움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